신년 예배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실 분은 영상을 보시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꼭 성경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한 5개월 정도 한국에 연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좋은 시간, 또 좋은 배움의 시간, 또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배운 거 잘 적용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부터 이렇게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먼저 좀 메시지 하기 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학생들과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저희가 일본어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중간에 일본어가 좀 섞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시죠? 적혀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이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이라. 아마 아마가 아니죠. 작년 연말성회 그리고 제야 예배에서 이 말씀 이 주제로 이제 은혜를 나누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신년 예배에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주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마음도 있었는데 많이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지난 1월 1일에 이시가와현을 중심으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요한선교회 소속된 교회들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괜찮은지. 그래서 저희 선교사 전체 톡에 이제 그 교회 연락이 왔는데 카나자와 아가페 교회 또 그리고 토야마 호산나 교회 니가타 미노리 교회가 지진 지역 가운데 있는데 연락이 오시기론 지진의 영향이 조금 있었다. 물건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들 안정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일본부 성도님들 중에선 친인척 중에 이제 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진 피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또 안전 그리고 잘 구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그런 분들에게 또 우리 주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지진 피해 소식을 듣고 뉴스를 보면서 어떤 한 분의 인터뷰가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났지만 사실 지진이라는 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분뿐만은 아닐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참 이런 일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비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우리가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사말이 어른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 가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게 뭐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좀 그런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진짜 평안하십니까? 요즘 우리 뭐 청년들을 뭐 아이들에게도 요즘 괜찮냐? 요즘 괜찮아? 별일 없어?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자유롭게가 아니지 우리가 좀 서로의 안부를 좀 물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평강, 성경에서는 평강이라고 하고 또 평안이라고 하고 일본어에서는 또 평화라고도 얘기하고 그거를 좀 주제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평강이라는 말은 좀 잘 안 쓰긴 하겠지만 평안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좀 자유롭게 쓰는 말이죠.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이지만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평강, 평안이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함께 이 그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평강, 이 평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제 무덤을 찾아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더라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랑 요한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정말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여인들이 말하는데 정말 무덤이 비어 있네? 라고 눈으로 확인을 했지만 이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20장 그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제자들 말합니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빈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자기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지금도 밖에서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나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저녁이 이제 어둠이 내려와서 캄캄한데 불도 켜지 않아요. 불빛이 새어나가면 들킬까 봐.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숨을 죽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상황에 정말 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죠. 바스락거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마음에 막 소리져 자기 나름대로 막 여러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상황에 그저 제자들이 막 불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 소리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막 그 은폐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목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목소리 듣고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야? 누가 소리 냈어? 그 제자들이요. 어쨌든 목숨을 어떻게 부지해 보려고 그죠? 문을 꼭꼭 잠그고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숨죽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팽팽한 긴장감을 뚫고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평강이 아니라 막 더 기겁하고 놀랐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은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데 그거 뭘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이 있잖아요. 옆구리에는요, 창에 찔리신 그 상처 자국이 있는 거잖아요. 못자국과 그 상처 자국을 보고 제자들이 아, 이분 예수님이구나 하고 그 상처 자국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강이 어떤 것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몸소 얘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평강은 너희 제자들이 정말 지금 원하고 있는 평강은 뭐야? 말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평강은 정말 문을 꼭꼭 걸어 잠근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진정한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진짜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야. 그분의 십자가로 인한 제3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한테 평안이 오는 거지. 그렇죠? 제자들이 원하는 평강, 제자들이 원하는 안전, 우리들이 원하는 그 평강과 안전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것은 정말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조금의 그 빈틈도 주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 인생에 뚫고 들어오셨을 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イエス様が復活したその日の夜だったんですね。イエス様は復活したけど弟子たちはどうしているのかといったら、自分もイエス様のように十字架にかかって死ぬ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怖くて、みんなどこに集まって、ある部屋に集まって門を閉じて隠れているんです。外に出れないですよ。声も出せない。明かりもつけちゃいけない。なんとかここを逃そうと思ってこっそりで逃げているんですね。そのところにイエス・キリスト、復活したイエス様が現れてくるんです。そして弟子たちに何と言っているのかと言ったら、あなたたちに平和があるように、あなたたちに平和があるようにとイエス様がおっしゃるんです。そしてイエス様がその後何をしているかと言ったら、弟子たちに自分の手と自分の脇腹を見せるんです。イエス様が見せたその手と脇腹に何がありますか？何がありますか？そう、못자국、지금 못자국이라 했어요。傷跡があるんですね。イエス・キリスト十字架にかかった時にその釘跡、手のひらにあります。脇腹に傷跡があります。でもその傷跡を見て弟子たちが喜んだと言ってるんです。皆さんひどいと思いませんか？人がその苦しみの跡を見せているのに、血を流したその傷跡を見せているのに、その弟子たちが笑っている。弟子たちがなんで笑っているんですか？あの方が本当にイエス様なんだって。分かって、イエス様だって分かって、やっと安心して笑うことができたんです。だからイエス様が今手のひらと脇腹を見せているっていうのは何かと言ったら、あなたたち、弟子たちが本当に求めているその平和っていうの、命助かりたいという願っているその心、安全を求めているけど、あなたたちに本当の安全と本当の平和はどこから来るかと言ったら、それはイエス様から、イエス・キリストから来るっていうことを体を持って見せてるんです。イエス様が十字架によってあなたたちに平和があるよ。イエス様があなたたちに罪をあがなってくれたから、あなたたちに本当に平和があるよ。ただ門を閉じていれば安全、違う。真っ暗な暗闇の中を神様が、イエス様が破って、その緊張感の中をイエス様が破って、私たちの人生の中にイエス様が入ってくるときにこそ誠の平和があるということを、イエス様はこの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に教えています。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제가 심각하게 얘기해서 그런가요?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겐 참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죠. 누가 뭐래도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강은요, 앞에서 말씀하신 그 앞절에서 말씀하신 평강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이 찾아왔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평안함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주신 그냥 그 평안 안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 안 하셨겠죠. 너희들 밖으로 내보낸다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제자들이 원하는 평안은 그게 아니거든요. 죽음의 위협에서 보장받고 안전을 보장받고 그런 걸 제자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그냥 문을 닫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 평안이 너무너무 좋긴 하지만 그냥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이 평안을 어디로? 세상으로 흘려보내라. 세상에 전하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닫혀있던 그 문을 열고 나가서 너희들이 지금 맛보고 있는 그 평안을 세상에 전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노아 얘기 알죠? 노아 하나씩 때마스네. 그 노아 얘기 잠깐 할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비가 엄청나게 내릴 건데, 비가 엄청 억수같이 내려서 이제 홍수가 날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모두 그 물에 다 덮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뭘 만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후네.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열심히 만듭니다. 사람들이 막 놀려요. 넌 지금 이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무슨 배를 만드니? 무슨 산에다 배를 만드니? 막 놀려요.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열심히 배를 만듭니다. 배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만든 그 배에 노아랑 노아의 가족들이랑 또 동물들이 한 쌍씩이 타요.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셔서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모두 물에 덮이고 맙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비가 그쳐요. 비가 그치고 난 뒤에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덮고 있던 물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점점점 줄어들자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 더 땅이 마르고 난 뒤에 노아의 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방주, 배가 있는데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자 이 노아의 배는 어떻게 되었을까? 첫 번째, 노아노 후네와 도나리 마시다가 이치방 1번, 물이 줄어드니까 노아의 배가 이제는 바다로 올라가서 바다에 둥둥 떠 있었어요. 2번, 비가 그치고 나니까 이제 겨우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3번,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고 나니까 노아의 배가 어떤 산에 걸렸어요. 1, 2, 3번 중에 몇 번? 3번. 3번 맞아. 우리 친구 잘 대답했어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대로 비가 그치고 땅이 이제 마르고 나니까 노아의 배가 산에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배의 문을 탁 여셨어요. 배의 문을 열자 노아랑 노아의 가족들이랑 그 배에 타고 있던 동물들이 밖으로 쫙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본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노아가 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야. 막 비가 그치고 나니까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막 새싹이 돋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야,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닐 거예요, 그죠? 아닐 것 같아요. 그 세상에 홍수가 나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동물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다 죽은 거잖아요. 노아가 방주의 문이 열려서 노아가 나와서 본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전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홍수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아도 그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노아가 그 세상을 본 순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왜 날 여기 보내셨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해 주셨으면, 노아를 그 홍수에서 구해 주셨으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늘로 올려 보내시지. 왜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황량한 땅에, 그 심판받는 그 땅에 왜 노아를 돌려 보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노아가 타고 있던 그 방주에 배의 문을 여셨습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여신 이유, 노아를 세상 밖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심판받았던 그 땅, 그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꾸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노아를 다시 세상 밖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방주에서 구원받아 노아와 노아 가족만 구원받고 끝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 땅, 그 세상을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노아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도 문을 열고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라. 예수님의 평안을 세상과 나누어라. 거기에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고 그 넘치는 평안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닫혀있는 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평강, 평안, 첫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평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시는 평강,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평안을 전할 때 그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누리게 될 평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무엇이냐? 2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하길 바란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금전적인 문제이든 감정적인 문제이든 내가 용서해야만 풀리는 문제라면 이거 되게 용의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용서를 결정했을 때, 용서하기 결정했을 때, 마음먹었을 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짐이 덜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진짜 진정한 평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보신 거예요. 이 제자들 안에, 이 제자들 마음에 어떤 게 도사리고 있는지 잘 아신 거죠. 그 제자들 마음 한켠에는 물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도 있지만 그 마음 한켠에 또 뭐가 있냐면 분노와 억울함이 있어요. 내가 왜? 라는 분노와 억울함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거기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 이런 분노와 억울함이 남아있는 채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때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용서하기 싫으니까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하느니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고 안 보고 그냥 괜찮은 척하고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 본심, 내 마음을 숨기고 살다 보면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사역의 기쁨도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라고 하십니다. 힘들지만 용서해. 그래야 진짜 너희들한테 평안이 찾아온다. 진짜 그래 너희들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용서와 화해를 혼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화해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양쪽이. 용서했다고 해서 꼭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화해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용서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화해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용서까지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용서까지만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상황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용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용서는 내가 하는 건데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용서해야겠다는 선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저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용서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용서하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또 평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우리가 진짜 평안하길 원하세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평강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닿고 있는 그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의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